자, 우리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입니다. 이사야 38장 1절부터 22절, 구약 1012페이지입니다. 구약 1012페이지,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앞으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에 나아갔던 내 그림자를 지어 수초를 넘어가리라 하셨더니 이에 해시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수초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를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나라를 나의 중년에 수로den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정벌을 같이 나를 떠나 무뎌졌고 직종이 해를 얻어 같이 내가 나를 생명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끝에서 끝내시니 주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기우며 내 눈이 수양으로 방황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악죄를 받사오니 나의 주소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는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여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보내드리리라.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처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더이다 하였더라. 아멘. 네, 혹시 소리 잘 들어가나요? 네. 자,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립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은 이사야 36장부터 39장까지 기록이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예언서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의 백성에게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 그 계획을 그들이 처한 정치적인 현실이나 또 개인적인 혹은 민족적인 신앙에 대하여 경고도 하고 또 위로도 하면서 영원하신 시각에서
소망을 약속하는 것이 선지서의 주요한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이 4장에 기록된 내용은 특별히 역사서로 분류될 만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왜 갑자기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이번 주 중에 또 Q2에서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기술은 이들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 전부터 아수르에 대한 예언이나 또 애굽에 대한 예언이나 또 바벨론에 대한 예언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역사를 지내고 있지만,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 내용들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라고 하는 어떤 의문 가운데 그 말을 듣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증명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다. 단순히 그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이 시대를, 또 그 시대를 주관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면서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기적으로서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표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36장에서는 랍사게가 등장해서 봐라, 우리가 힘이 세지 않냐, 아수르에게 너희들이 굴복해라 라고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거들먹거리면서까지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예기치 못한 심판을 하나님께 받습니다. 다음날 죽게 되고, 또 사내립은 자기가 모시는 그 우상신에게 절하러 들어갔다가 자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예기치 못한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와 운명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계획과 뜻이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맥락에서, 자, 역사와 이 세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자, 동일하게 한 개인의 운명도 주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자, 히스기야에 대한 운명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예고하시는데 1절에 보실까요?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오늘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자,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니까 가족들에게 유언을 남기라는 것이에요. 자, 얼마나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는 의술도 지금처럼 발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온 세계를 흔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수르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라를 책임지는 입장에서는 너무나 낙담되는 이야기예요. 뭐 오늘날 무슨 사람들의 지지율, 그걸 신경 쓸 새가 없는 것이죠.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물리침을 받았습니다. 물리쳐졌죠. 자, 그런데 언제 또 들어올지 모르는 그 현실을 맞게 된 것이에요. 자신이 죽을 병에 들었다는 소문이 그 아수르 땅에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이죠. 어떤 식으로든 그들의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는 위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것이에요. 어쩌면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냥 단지
자기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 위기, 그 운명을 가지고만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나라를 책임지는 입장에서 왕으로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도는 어떤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자가 가지는 영광된 권리를 보여준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실까요? 신자가 가지는 영광된 권리. 자, 사실 기도를 가르쳐 주는 시편에 우리가 시편을 많이 보시면은 많은 시인들이 자신의 어려움을,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비슷한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가는데 자신의 필요보다 더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역사 앞에 자신의 문제조차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돌아오는 기도가 가득합니다. 가령 원수들에 대한 기도를 드릴 때에도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토로합니다. 저 자식을 죽여주십시오. 네.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답답한 심정과 또 원수에 대한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자, 그런데 그 결론은 누구에게 있다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시가 마무리돼요. 그게 바로 기도인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오늘 히스기야가 사실상 기도를 드리는 것도 자신이 그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이 그 문제를 풀어낼 수 없기에 누구에게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자,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 놀라운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변경시켰다는 거예요. 네. 이사야 38장 오늘 본문의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5절 6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히스기야에게 주어졌던 이사야를 통해 주셨던 말씀. 자, 내가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서 가가지고 가족들에게 어떻게 유언을 남기라고 하셨죠. 자, 이거는 단순히 이사야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에요. 자,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질 말입니다. 그 아수르가 어떻게 그 한밤중에 다 몰살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예언으로 말미암아 실현이 된 것이죠. 자, 지금 히스기야가 받은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는 죽을 거야. 그러니까 너 가족들에게 가서 예언을 해라.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말이었어요. 자, 히스기야가 37장에도 기도합니다. 네, 옷을 찢고 배의 옷을 입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어떤 채통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이사야에게 이야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에게 지금 이 상황을, 랍사게가 한 말을 하나님이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모습과 너무 다른 결과를 얻어낸 것이에요. 단순히 어떤 결론이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이미 죽었어. 라고 말씀했는데 그 결론이 이미 내려진 상황 속에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이죠. 제발 살려달라는 그의 호소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은 허투루 주어진 게 아니죠. 네. 그냥 하나님 농담하신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말입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하여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와 그 의로우심을 확인하는 것,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어떤 기도의 어떤 의미가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영원하신 통치를 받는 신자의 권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신자로서 갖게 되는 권리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변경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에 가보시면 비슷한 내용의 기도를 만납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17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숨길 수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했어요. 전혀 모르는 낯선 나그네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22절부터 24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계획이 있으셨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있습니까? 자신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기름진 땅을 선택해가지고 거기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쩍 롯을 생각하고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그곳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혹시 그곳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인 50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죠. 자, 그러면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18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2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50명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조금씩 내려와가지고 몇 명까지 내려왔죠?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바꾸셨어요. 처음에는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랬다가 50명, 그러면서 점점 내려와서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네,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백성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자,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진행하시는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의인 10명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특별한 소수의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일반 신자, 평범한 신자에게도 이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토대로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데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인데요. 15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엘리야를 예로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예로 드냐면 바로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에는요, 히스기야가 이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왜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했어요. 자,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히스기야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지금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히스기야의 경우처럼 그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바꾼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역하는, 동참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자, 의인 10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만해요. 예.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는 조건은 뭐예요? 의인 10명이 있었다면이에요. 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어서입니다.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우리와 같은 성정의 사람 엘리야와 함께 동역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이죠. 그리고 그 선지자들에게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는 이유가 바로 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죠. 자, 요한복음에 그 내용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고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버지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의 전제가 뭐예요? 나를 믿는 자예요. 네. 특별한 사람을 말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겠다라고죠.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우리는요,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거,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왜요? 예수님의 고유의 일이죠. 그거는 종말론적인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역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결실을 우리가 함께 맺어간다는 것이에요. 예. 자, 그런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요,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유대 배경 안에서만 그 일을 했지만,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온 세계를 위해서 그 사역을 어떻게 해요? 감당케 되겠다라는 것이죠. 예. 오늘 라오스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박용주 목사님이 함께 예배를 하시는데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그것보다 큰 일을 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가 다만 나의 필요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그런 면에서 이사야 36장부터의 기록이 세상의 통치를 그 현실 속에서 보여주시는 것이고, 자, 한 개인의 운명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통치의 사역이 한 개인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요? 실현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 그것이 오늘 이사야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시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수혜자의 입장에서 은혜를 구하고 그 결과를 구하는 차원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차원에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신앙의 차원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우리가 감당할 책임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 그냥 단순히 거기에 내가 기뻐하고 나 개인의 어떤 문제 안에서만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의로운 통치에 내가 동참되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장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온전한 노릇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이 시각으로 우리의 몫을 찾아야 합니다. 예. 내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내가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사회와 나라를 더 기다려 주신다는 것. 나를 통해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신앙을 소유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의 기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38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여기서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뜻을 바꾸셨는가에 대한 키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이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는데 더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6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자, 여기서 다윗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그리고 6절에서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라고 말씀하죠. 히스기야의 기도가
다윗을 위한 기도였어요. 거기에 더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단순히 자기 자랑으로 기도하러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을 위한 기도,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히스기야가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자, 그 의미가 뭐냐? 열왕기야 21장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열왕기 21장 1절에 므낫세가 나오는데 이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세, 12살이에요. 자, 이 므낫세는요, 히스기야의 아들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들었을 때 아들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15년을 더 연장받았고 지금 그 다음 아들이 12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죽을 때 아들이 없어서 운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죽는다는 선고를 받는데 제게 지금 아들이 없습니다. 이 아들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은 뭐냐면 다윗의 영광, 다윗의 왕권의 영원함이에요. 자, 다윗의 왕권의 영원함은 무엇이에요? 결국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 현실 속에서 히스기야가 후손이 없다면 다윗 왕권의 이어짐은 어떻게 해요? 끝나게 되는 거예요. 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단지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에 지금 동참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을 실현하셔야 하는데 하나님 안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히스기야는 엎드려 기도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 약속하신 15년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그 15년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요 모세의 기도에서도 나타나요.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0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출애굽기 32장 7절 10절 혹시 안 나와요? 네. 빠졌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나왔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자, 이 장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 실망을 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너무 실망을 해서 그들을 다 쓸어 버리시겠다고 지금 모세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선 이젠 자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기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겠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아니까, 예. 혹시 하나님에게 멸망당할까봐 무서워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우상을 만들어 놓고서는 거기다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신 것이죠. 그 백성이 목이 뻣뻣하니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11절부터 14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자, 모세가 오히려 더 의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어떤 분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했다. 자, 하나님이 자기의 심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막 모세한테 막 쏟아내죠. 화를 막 내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면은 그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다 죽이려고 자기 백성을 인도해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시고 화를 푸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자이심을 모세가 알았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약속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네. 모세가 지금 오히려 하나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지금 붙잡고 하나님께 뜻을 돌이켜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뜻을 돌이키고 어떻게 해요? 화를 누구려 뜨리십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어떤 그런 대화가 출애굽에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히스기야가 붙들었던 것이 무엇이겠어요? 다윗의 왕국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붙잡은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기도해서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올라오라는 거예요. 네. 네. 달라는 기도의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통치에 올라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어떻게 그런 감정을 드러내시면서 모세에게 말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운데 종으로서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협력자로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성도의 특권이다. 네.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도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성도로서 누리는 특권. 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인 눈으로 보잘것없는 조건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을 일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구원과 기적의 통로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의인 1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구원하시려고 하셨어요. 자, 우리가 그 의인 10명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신자로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런 꼴로 무슨 신자 노릇을 하는가, 목사 노릇을 하는가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입을 닫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쨌든 여러분 없이는 일 안 하시는 분입니다. 모세에게 지금 그 마음을 토로하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는 마치 칼에 찌르는 듯한 아픔이 있더라도 왜요? 죄가 우리를 매일 찌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주심과 기적을 위하여 기어나가는 심정으로 내가 아프지만 자격이 없지만 내가 늘 시험 가운데 사망아 그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사망의 괴롭힘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셔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요 여러분의 책임이자 말할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우리는 사실은 다 영혼이 메마르고 양심이 정말 그 처참하고 이 꼴로 무슨 신자라고 내가 말을 하겠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 신자들을 통해서만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추스르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슨 비장하고 장엄한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비장한 각오를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현실이다. 집에 엄마가 없으면요 밥을 못 먹습니다. 아무리 반찬을 해 놓아도 그게 먹는 거라곤 라면밖에 없어요. 그냥 또 굶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어떻게 해요? 아파도 내가 안 일어나면 밥할 사람이 없고 굶겨서 보낼 수는 없다. 일어나는 그 심정으로 남편이 아무리 아파도 직장을 나가야 되는 것처럼 다만 사명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큰 자랑이요 영광인 줄 아는 시점에서 이 기도를 신자된 특권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낸 사람의 기도가 아닌 것이죠. 그렇게 우리만이 감당할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사명과 영광과 자랑을 감당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개인의 소원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병이 낫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바울은요 병을 놓고 기도했지만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무엇이 초점입니까?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영광이에요. 그 자랑이에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랑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나의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고 나보다 더 큰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길, 그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 역사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제게 사명이 있다면 오늘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고쳐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나아가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하나의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하나님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진정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감당할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감당할 하나님의 몫이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그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음과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와 감사 앞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가 찌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아픔을 추스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감사와 회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내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맡겨진 책무와 그 의무와 또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그 자랑이 우리의 삶에 가득한 복된 인생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된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통로로 사역하기를 또 자랑하기를 다짐하고 떠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역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